1절 말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픈 자로다. 이 다윗의 훌륭한 그러한 통치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은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와 계시형을 부으시사 아버지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필요한 생명과 영생과 은혜와 축복의 시간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아버지 생명의 말씀 잘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지도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지도자인 아담을 세우셨지만 그러나 아담이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엄청난 3대 재앙이 오게 되어지지요. 가난과 저주와 죽음의 형벌이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아담을 통해서 또한 족장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바로 이 다윗 왕, 그 다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5명이 바로 구속사의 주역이라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믿음의 제사장이며 또한 선지자이며 족장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인 것을 마태복음 1장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선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3일이면 3월 9일 날 곧 이제 본 투표가 실시되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어제와 그저께 4일, 5일 사전 투표가 많이 실시되어졌는데 거의 36% 이상 이제 많은 국민이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사전 투표를 많이 했다고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저 평상도 울진과 또한 동해안 삼척 강원도 일대에 엄청난 산불로 인해서 하여간 얼마나 지난 4년 동안 엄청난 재앙이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퍼붓는데요. 코로나 재앙으로 막 25만 명, 26만 명이 확진되어지고 또한 죽은 사람만 해도 수백만 명, 또한 수천만 명에 이르고 또한 여러 가지 그런 산불의 재앙으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은 지금 불안과 초조에 떨고 있는데 설상가상 또한 북한은 3월 5일 날 탄도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언제 어느 시에 북한이 이날을 남침했는지 정말 우리는 불면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어져서 물론 사람이 제비를 뽑고 선출하지만 그러나 모든 인류의 다스리는 왕은 바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 바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잃어버렸던 에덴 낙원을 회복하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많은 사람들은 훌륭한 그 롤 모델을 따르고 살아가지요. 그래서 훌륭한 그런 그 정치 지도자를 롤 모델로 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을 또한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여러 가지 공항을 타개한 루즈벨트 대통령, 그래서 사선에 성공하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영국의 처칠,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의 처칠 영국 총리를 롤 모델로 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프랑스의 마크론 대통령을 또한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훌륭한 종교 지도자는 바로 모세야말로 이 시대에 가장 우리가 손꼽아야 할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겠는가. 바로 카리스마가 강한 이 모세는 바로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낸 출애굽의 영도자이지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러한 용기 있는 지도자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모형이며 그림자지요.
뿐만 아니라 모세도 예수님의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과 가장 인격적으로 닮은 분이 바로 다윗과 같은 덕이 있는 지도자, 관용과 덕이 있는 지도자가 바로 다윗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이 택하시는 바로 2020년 3월 9일 바로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바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5년 동안 이끌어 나갈 그런 훌륭한 그런 그 지도자 대통령이 되어지는 그런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저는 선택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다윗의 모든 그런 인격적인 상황을 살펴보면은 그는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주전 1040년에 출생하여 베들레헴에 출생하였지요. 그리고 그가 70년을 살아가고 BC 970년 70세에 그 생애가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고 30세에 기름 부음을 받고 또한 37세에 또한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백성들이 즉 사무엘이 그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아버지 사무엘 선지자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이익을 탐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사무엘과 같은 제사장 선지자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의 왕과 같은 왕을 원하기 시작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그 왕을 세우게 되어지는데 바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불에 기름을 부어 바로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을 삼아 왕을 세우게 되어지는데 백성들이 원하며 추구하며 또한 사모했던 그 왕, 그 기스의 아들 사울은 결국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을 남용하며 결국 사울 왕을 하나님이 폐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 바로 성군 다윗을 하나님이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이 다 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을 폐하고 아벨을 죽였지만 그러나 셋을 세우시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에서를 버리고 두 번째 야곱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왕도 버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적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버린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다윗은 사울왕의 궁중의 악사였습니다. 수금과 비파를 연주하는 그런 음악가였지요. 또한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이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유년 시절 그 아버지 이새의 아들, 8번째 아들이었는데 우리 가정으로 말하면 막내 왕래. 그래서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양을 물어뜯는 일이나 사자나 곰을 가서 그는 이빨에서 자기 양을 구출해내는 그러한 목자, 바로 목자 대신 예수님의 모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이란 그 이름의 뜻은 사랑스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70년의 생애를 4단계로 우리가 구분해 본다고 하면 그는 어린 시절, 목동 시절, 즉 유년 시절은 바로 베들레헴에 탄생해서 그 아버지 이새의 아들 8번째 아들로서 그는 목동의 시절을 지나게 되어져요. 그의 그 형들은 키가 아주 크고 용모가 아주 뛰어난 엘리압, 아비나답, 시므아, 느다헬, 라떼, 오셈, 그의 누이는 스루야, 아비갈. 이런 많은 그러한 그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는 기름불을 취해서 이새의 아들 즉 베들레헴에 가서 그 왕을 세워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그러나 아들이 모두 이뿐입니까? 그 이새는 저 목동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말째 바로 그 목동은 바로 다름 아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바로 다윗은 용모가 아름다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 그는 양치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버리셨으므로 하나님이 한번 버리시면은요
보세요. 아무리 촛불이 위대하고 모든 민중들이 위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버리시면은 그의 그 권자와 그 왕권은 하루아침에 이슬처럼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울왕을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자 내가 그를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바로 사울왕이 이 때문에 슬퍼하고 있었어요.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예정하시고 하나님은 목동 다윗을 하나님은 그 마음이 아파한 차로 하나님은 왕을 세울 것을 미리 하나님은 보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부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 여호와이시니 그에게 크게 감동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궁중학사에서 군대 대장으로 BC 1025년에서 1020년 그러니까는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군대 대장으로 사울왕의 악신이 들렸을 때 수금을 연주할 때 그 악신이 떠나가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사울왕의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는 15살 소년으로서 바로 블레셋 그 거의 2m 80이나 되는 큰 골리앗 40일 동안 그 엘라 골짜기에서 전선이 형성되어졌는데 바로 이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여호와를 모독을 하게 되어지죠. 사무엘상 17장. 그는 자진해 나가서 바로 막대기와 그 물가에 매끈매끈한 물맷돌을 5개를 가지고 바로 그 골리앗과 대결하게 되어져요. 사울왕이 쓰는 그 투구는 빙빙빙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너무 갑옷이 커가지고 땅에 질질 끌려 칼은 너무나 커서 칼을 찰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바로 원수마귀 사단을 상징하는 골리앗을 바로 물맷돌을 가지고 바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같이 한번 따라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갈 때 다윗은 어린 소년은 골리앗 장수를 쓰러뜨리고 가서 목을 베어 가지고 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드디어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이제 사랑하게 되어지죠. 아름다운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과 아름다운 우정이 있습니다. 그는 또한 두 번째 청년 시절은 드디어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어져요. 이제 사울왕 밑에서 약 5년 동안 있다가 이제 20살 나이에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연모하자 드디어 이제는 사울왕의 사위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결국 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4년 동안 그는 쫓겨다니는 신세를 살아갑니다. 기부에서 아둘람 굴로 피해 다니며 400명 환난을 당한 자 빚쟁이들이 그를 따라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도 보면 환난을 당한 자, 가난한 자, 빚쟁이들이 많이 모이지요. 자, 그러나 바로 사울왕 주변에는 사람이 모이지 아니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한 지도자의 다윗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저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빚진치를 하기 시작하고 침을 질질 흘려갑니다. 아히멜렉의 영접을 받아 제사장에 가서 그 떡과 도움을 받게 되어지죠. 그것 때문에 사울왕은 아히멜렉 그 제사장 85명을 다 쳐서 죽여요. 그는 노브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모압에서 10까지 또 2차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요. 선지자 갓을 통해서 헤레스풀로 도망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사울왕까지 다윗을 추격을 하게 되어지죠. 그 일나로 가고 또한 사울왕은 아히멜렉 제사장들을 죽이게 되어지고 또한 10황무지에서 요나단과 두 번째 화친조약을 맺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도망자의 삶 마온에서 시글락까지 그는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고 10여 년 동안 사울왕은 계속 추격하며 마온으로 그가 도망가고 엔게디로 도망을 하게 되어지고 또한 다시 추격해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굴 속에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옷자락만 살짝 빼고 사울왕을 살려줘요. 내가 어찌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을 내가 어찌 죽일 수 있을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도 다윗왕은 죽이지 않냐고 다윗왕은 살려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아름다운 시편 54편을 기록을 하게 되어져요. 마오넷 사람 나발 아내 아비갈과 결혼하게 되어지고 시밤무지에서 사울왕을 살려주게 되어지고 가드로 또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이 다윗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이 드디어 죽습니다. BC 1010년. 자, 그러므로 시글락에서 돌아와 진약해온 아말렉을 쳐부수고 블레셋 전투에서 사울왕과 세 아들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어요. 그래서 사울왕을 죽였다고 말하는 그 소년을 바로 다윗왕은 그를 죽이고 애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와 같은 사울왕을 위해 애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분이죠. 여러분,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 축복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통일왕국 2대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었어요. 30살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집니다. 주전 1010년 사무엘하 2장 사울 가문과 드디어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울은 점점 쇠하고 다윗은 점점 강해지더라, 그런 말씀이 있지요. 그러므로 사울왕의 그 신복이었던 군대장관 아브넬이 투항을 하게 되어지고 바로 다윗은 그 요압 장군을 세우게 되어지지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요압이 바로 여부수성을 차지해 가지고 거기 다윗성이 되어지지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다윗이 훌륭한 성군, 마음이 아픈 것은 뭐 여러 가지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새벽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많은 주의 종들도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바로 법궤를 바로 100년 4개월 만에 다윗성으로 모셔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갖추었다는 거예요. 기럇 여아림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다가 한번 실패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베데돔 집에서 약 몇 개월 동안 거기에 있다가 다시 이제는 수레에 실지 아니하고 고앗 자손들에게 그 법궤를 메고 시온성 다윗성으로 옮겨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밧세바 사건이 그에게 흠이었다고 한다면, 또한 두 번째는 또 인구 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결국 7만 명이나 죽는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돼요. 전염병의 재앙.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죠. 결국 요압 장군으로 해서 그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 결국 이것이 하나님에게 큰 잘못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이 다윗은요,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며 그림자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은 그 이름 자체도 사랑받는 자,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히브리어 말로는 다비드, 그 다음에 헬라 말로는 다비드, 이것은 히브리어 도드와 연관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끌어오르다, 사랑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가장 친구가 되어졌지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령대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 진정한 친구의 역할을 하셨지요. 예수님이. 이것처럼 다윗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런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그 출신의 관점에서도 바로 다윗도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였고, 바로 예수님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라. 그러므로 그는 상부의 태촌이라. 바로 예수님도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목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다윗도 목자였듯이 바로 예수님도 우리의 목자가 되시죠.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바로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셨지요. 그러므로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늘 다윗은 여호와를 자기의 목자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재미있는 버전이 있지요. 경상도 사람들은 시편 23편을 어떻게 낭송하느냐면 마 여호와가 내 목자가 아닌가, 내 삼아 답답할 게 눈꽃만치 없대. 저 시퍼런 풀구둥이에 내 디비치고 저 쓴한 도랑가로 넬로 이끄신데 하면서 이 여러가지 시편 23편에 대한 여러가지 많은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시편 23편을 어떻게 낭송하느냐.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부족함이 있겠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23편은 바로 어두운 밤에 가장 길고 깊을 때 맑고 극한 노래를 부르는 새 헨리 워드 피처는 바로 시편의 나이팅게일을 23편으로 그렇게 손꼽고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프레드릭 마이어는 시편 23편을 인간을 가슴 위로하고 약한 자를 위로하고 강자를 두렵게 하는 그런 솔수건과 같다, 눈물을 닦아주는 솔수건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7가지 명함을 주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히.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이레. 세 번째, 내 영혼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치유계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사방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입지 아니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같이 한번 따라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일곱 번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다윗에게 준 7가지 명함 저와 여러분들도 다 받고 바로 이 새봄의 계절 승리하는 그러한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이 다윗은 바로 예수님과 너무 닮은 점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목자는 바로 마귀 손에서 건져주시는 목자시죠. 그 다음에 상을 베풀어주는 목자, 바로 상을 베풀어주는 목자. 그 다음에 왕의 관점에서 보면은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죠. 예수님도 만왕의 왕이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라.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라.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보좌가 영원한 왕이십니다. 의와 공평을 행하시는 왕이십니다. 또한 그러므로 결국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 왕의 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 뿌리며 근원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에 정말 국민들이 선택하는 그러한 결정하는 3월 9일 날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는 그러한 훌륭한 지도자가 꼭 선택되는 그날이 꼭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다윗처럼 포용력과 책임감이 있는 그 지도자가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책임 있는 지도자가 꼭 선택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포용력이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아무리 암살하고 죽이려고 했지만은 사울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단창을 던졌어도 하나님은 피하게 하셨고 굴 속에서
단둘이 있었을 때도 다윗은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이지 않냐고 옷자락만 살짝 베어가지고 왕이시여 내가 왕을 죽일 기회도 있었지만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라이벌이었죠. 그러나 다윗 왕은 덕목이 아주 강하였고 최대의 성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단의 책망을 들은 다윗은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 아무리 성군 다윗이라 하지만 그러나 여러가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러한 그 여러가지 오점을 남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을 왕에서 내치시고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한 집안을 세워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지도자였다. 같이 한번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영성과 감성이 늘 다윗 왕처럼 포용력이 있고 덕성이 있고 훌륭한 성군 다윗처럼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오늘 21절 22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성장하는 지도자였던 것이었습니다. 훌륭한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사울의 아들들을 자기 밥상에서 함께 나누어 같이 그 밥상을 나누는 그러한 원수의 아들들까지 사랑하는 포용력 있는 지도자였어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다윗을 닮아가는 다윗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축복계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시장님들도 자녀들을 막 7명, 9명 낳고 4명 낳고 키우다 보면 유독히 마음에 가는 자식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인류 역사 가운데 아담 이후에 하나님은 마음이 합한 자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노아를 세워서 8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그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써가시고 그 다음에 저 갈대아울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영광 중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마음이 합한 다윗을 기르고 왕을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리더자였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지도자였다. 우리가 일을 잘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그 대통령,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고 잘 다스리는 그러한 그 대통령, 국가의 안보와 국방을 튼튼히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새의 다른 아들들을 겉으로 보기에는 다 지도자로서 매우 적합했어요. 용모도 준수하고 키도 크고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민족의 사울왕으로 그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기는 다 부적합한 자였던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사무엘이 후보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합한 양떼를 돌보는 목동 다윗을 하나님이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축복교회 기나긴 역사 가운데 다른 상도들은 다 카나다로 이민 가고 서울로 이사 가고 또한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사람들이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이명순 권사님을 마음에 두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강진산에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예일 가정의학 이수정 원장님도 축복해 주시고 사랑한다 분식도 다 축복해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한 얼마 전에 또 개업한 또 여기 도시락 센터 연실 그 가정이 또 새로운 그 도시락 그 음식점을 또 창업을 했어요. 거기도 많이 이용하시고 할렐루야. 뭐든지 다 잘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은 겸손한 지도자였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겸손한 지도자.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은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사과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지도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짓과 부패 이런 것을 그냥 막 덮으려고 하고 끝까지 모르는 체 하면은 백성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 다윗이 지도자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첫 번째 기회 중 하나는
성경에 언급된 다윗이 그의 궁정에서 사울을 섬길 기회를 가졌을 때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다윗이 성장하기를 아직 기다리셨다가 여러 가지 분위로 훈련시키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도망자의 삶 여러 가지 많은 그런 10여 년 동안 16군데를 도망자의 삶, 도피의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하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그러니까 다윗은 10년 동안 16군데를 도망다니며 불 속에서 황무지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로 그렇게 섬기며 모시며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정말 이번에 3월 9일 꼭 되어지길 정말 우리는 모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인구조사가 정말 매우 잘못되어졌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의 인구수 요압장을 통해서 그 인구 칼을 빼는 자를 한번 세워보라 하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물론 모세도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져요. 자, 그러나 바로 요압에게 군대장관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인구조사 후에 결국 요압에게 공명심 때문에 인간의 능력을 너무나도 의지한 나머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세 가지 심판을 내립니다. 7년 기근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 도망자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을 내릴 것이냐. 그러니까 다윗은 가장 짧은 매를 빨리 맞는 게 좋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지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석 달 동안 쫓겨다닌 것, 이제는 10년 동안 쫓겨다니는데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전염병을 선택을 하게 됐는데 갓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데 7만 명이나 죽게 되어져요. 요압에게 인구조사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연제보다 100배 더 크게 할 수 있는데 왜 인구조사를 하시려고 합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 왕은 결국 인구조사 때문에 책망받고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것 때문에 5점을 남겼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바로 이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걸 같이 한번 따라서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원수 정적인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많았지만 사울왕을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왕이기 때문에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여호와의 길, 율례와 법도를 잘 준수하고 결국 하나님은 이 다윗 왕을요 그렇게 좋아하시는 이유는 바로 잃어버린 그 언약궤를 저 기럇 여아림에서 운반하다가 또한 오베데돔 집에 거기에 또 몇 달 동안 있다가 다시 하나님은 다윗성으로 그 법궤를 하나님 그 법궤를 운반하게 되어지는데 나는 백향목에 거하는데 하나님에게는 참 있구나 하면서 그 법궤를 운반하는 것으로 100년 4개월 만에 빼앗겼던 법궤를 다윗성으로 운반하고 성전 건축할 것을 다 마련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고 개인의 재산을 다 팔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바로 솔로몬 왕 때 건축을 하지만은 그 성전 건축할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준비한 왕은 바로 다윗 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축복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다윗처럼 인정받고 대대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후손들 대대의 그런 다윗 왕처럼 그 이름이 빛나는 그러한 축복의 그러한 훌륭한 인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해주시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